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95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도하시겠습니다.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지난 한 주간에 특별 새벽 부흥회를 놀랍고도 영광스럽게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번 특별 새벽 부흥회는 은혜의 폭포 개관과 함께 같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은혜의 폭포 마지막 분에 물이 엄청 쏟아지는 거 보셨죠? 아직 안 보신 분들은 꼭 가보세요. 엄청 떨어지는데요, 댓글에 폭포가 막 떨어졌습니다. 그냥 지금도 1100개 이상에다가 적용하면 거의 2000여 개의 댓글들이 막 쏟아져 나왔는데, 하나님 은혜 주신 거 정말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 특사를 진행하면서 우리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고, 사실 미션, 겉으로 볼 때 환경적으로 이 미션 임파서블이었어요. 이게 사실 가능하겠나? 이 코로나,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매일 수천 명씩 모이고 인터넷으로 생중계를 했고 만 몇천 명씩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물론 우리는 방역 지침 철저히 지키면서 하는 거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니고. 근데 이제 유럽이나 해외에서 현지에서 참여하신 목회자들, 현지에 계신 우리 외국분들이 이렇게 반응을 보여왔어요.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극동에 코리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서울에 이 팬데믹 시대에 특별 새벽 부흥회가 있었다. 역사의 기록물이 될 것이다. 제가 이거 상당히 겸손하게 표현한 거예요, 지금. 팬데믹 시대에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특별 새벽 부흥회를 하게 하신,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셔서 이 코로나 확진 이런 거 없이 잘 진행되게 하신 거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립니다. 온전히 영광 돌립니다. 여기 두 가지 생각의 틀이 좀 바뀌었는데요. 하나는, 옛날 같으면요, 이런 거 하면요, 저한테 이메일이 엄청 쏟아집니다. 목사님, 그런 무모한 일을 하다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해갖고 막 옵니다. 이렇게 너무 위험을 무릅쓰는 거 아닙니까? 너무 리스크가 큰 거 아닙니까? 막 오는데요, 놀랍게도요, 이번에는요 그런 메일이 하나도 안 왔어요. 너무 놀라워요. 또 두 번째로는 어떻게 생각해요? 옛날 같으면요, 이번 특세하면서 여러분 영어 찬양 많이 했죠. 글로벌 특세니까 자연스럽게 영어 찬양이 많이 나왔는데, 옛날 같으면요 또 들어와요. 왜 영어 찬양을 그리 많이 하느냐고, 영어를 많이 하느냐고. 그런데 그런 것이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고, 20대 30대 우리 젊은이들은요, 자기들이 영어 찬양을 했는지 한국말 찬양을 했는지 구분이 안 된다고. 그만큼 영어를 잘하나 봐요. 오늘도 여러분 그 특송했잖아요. 나를 자녀라 하시네. I'm a child of God in my father's house. 하나님의 그 집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나를 Who you say I am, 그런 그 영어를 하든 안 하든 그것이 큰 상관이 없이 우리 성도들의 생각의 틀이 이렇게 용량이 커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 특세가 앞으로 한국 교회에 이 돌이킬 수 없는 놀라운 거룩한 문화 자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 자본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본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생각을 좀 이렇게 해보는데, 지금 온전함 시리즈를 10번째 하고 있는데요, 온전함 시리즈 할 때 이제 우리가 9번째까지 중요한 내용들을 쭉 말씀을 드렸고, 이제 본격적으로
온전함 시리즈를 우리 것으로 체화를 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닮아가고 특별히 온전함의 고봉에 올라가고 점점점 온전하게 성숙이 되려고 하면 온전함에 이 손이 있는데, 첫 번째 엄지손가락이 뭐냐면요, 생각의 온전함이에요. 사고방식의 온전함이에요. 가치관이 발라야 되는 것이. 생각과 사고방식의 온전함은 우리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올바른 가치관은 우리에게 올바로 행동할 수 있는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고, 옛날에는 소위 밸류 시스템이, 이 가치관의 시스템이 behavioral 시스템, 우리 행동의 영역을 결정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온전함의 이 생각, 첫 번째 엄지손가락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먼저 우리가 오늘 이렇게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5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싸움에 대한 얘기 나오고, 또 하나님 아는 걸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과 격전을 치룬다. 그래서 먼저 이 생각, 온전함을 위한 우리 생각의 문제, 가치관의 문제, 사고의 문제가 바로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하여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의 전쟁터예요. 생각이 우리의 삶의 영적 전쟁터예요. 생각이 우리의 삶의 영적 격전지라는 것입니다. 이 생각의 영역이 우리의 삶의 심한 영적 전투장이고 격전지예요. 치열한 전투가 24시간 내내 우리 생각 속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 이 전투는 내면의 전투예요. 이 싸움은 너무 잔인하기도 하고 지독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가차없어요. 왜 그럴까? 사탄이 우리의 생각을 전쟁터로 만드는 거예요. 사탄 자체가 절대 악이고 음흉하고 공정하지 않고, 사탄이 너무 참소하고 이 거짓의 야비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자체를 얼마나 오염시키는지 몰라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 생각의 전투장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수많은 상처와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안 봐도 비데오예요. 여러분, 이 특세에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어제 저녁부터 오늘 아직까지 다 쏟아놓고, 지금 이제 주여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렇게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여기. 또 우리 은혜 받았지만 또 지난 며칠 동안 또 가정적으로 쉽지 않은 일들이 있어갖고 갈등하고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지 몰라요. 이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전쟁터로 만드는 것이, 이걸 위해 좀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맞습니까? 크게 보면, 큰 그림으로 보면 우리는 이미 승리했어요. 승리했는데 문제는 뭐냐?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최종 성화가 되는 그날까지, 소위 sanctification이라고 그러는데, 최종 성화가 되는 그때까지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거예요. 육신의 몸을 입고 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경제람이 좀 우리보다 약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믿고 사니까 육신의 본성이 우리 속에서 가끔씩 준동을 해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전쟁터로 만드는 것이, 주님 제대로 닮아가지 못하도록, 주님의 온전함을 집중하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의 마음에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자,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셔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 주님은 뭐 누구라 그런다, 뭐 엘리야라 그런다, 뭐 누구 모세라 그런다, 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너무 멋진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야 놀랍다, 넌 인간으로서는 최고의 고백을 했다. 이런 고백을 하게 한 것은 네가 한 게 아니라 너 속에 계신 하나님이 고백하게 하셨다. 사람이 받아야 할 칭찬 중에 최고의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야, 이제 내가 골고다 십자가 질 거라고. 그렇게 주님이 그걸 말씀하니까 갑자기 베드로가, 주님 그거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지금 계속 그 이어지는 상황이에요. 마태복음 16장 그 23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절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냐,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놀랬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뭐하지 아니하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조금 전까지는 너 그 고백이야말로 최고의 하나님 주신 고백이야. 너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런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어서 베드로가 주님 만류하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깊은 깨달음이 하나 필요해요. 목회자라 하더라도, 신앙세계에 깊이 들어가다 하더라도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조금만 우리가 한눈 팔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해가지고 내 마음이 격렬한 전투장으로서 시험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주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평생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성령께 지배받고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온전하게 할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과제예요.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는 다 우리의 생각이 온전히 주님께 집중되는 평생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 사탄이 게릴라처럼 준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남은 육신의 속성을 가지고 자신들의 그 진지를 구축해서 성령의 생각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주님의 생각을, 온전함을 이루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고 계속 우리의 마음속에서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신학교 다닐 때 한 번은 그 마약하는 마약 치유 보호소에 가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저는 한국에서 그때 갔기 때문에 마약하는 사람들은요 머리에 뿔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마약한 사람들은 좀 뭔가 나로는 다른 인종이고 다른 뭔가 아주 문제가 큰 줄 알았어요. 가보니까 마약하는 사람들이 너무 착해. 그런 젊은이들 가운데 너무 괜찮은 사람들이 마약 그 치료 보호소에 있는 것이. 오히려 마음이 흉악범들이 아니라 마음이 여리고 착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마약 중독증에 있는 사람들과 정상인의 차이가 딱 뭐였느냐, 내가 보니까 그의 생각을 통제하느냐 안 하느냐, 생각이 마약에 통제되느냐, 생각이 통제되느냐 안 되느냐, 생각의 차이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약하는 사람들 생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임하도록 찬양하고 말씀에, 강력한 말씀에 오늘 이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집중하니까 또 은혜 주시고, 어떤 사람들은 또 뭐 이렇게 마약 중독증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마약하는 중독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생각의 차이였어요. 생각의 차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이상한 짓 할 수 있어요. 그 차이가 뭐냐면 생각의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온전함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적 싸움, 내면의 생각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법을 반드시 여러분들 체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참고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뭐냐면 불신자들에게는 이런 치열한 전쟁이 없어요. 물론 양심의 갈등은 있어요. 불신자도, 믿지 않는 분도. 그런데 불신자들에게는 절대적 진리가 없기 때문에 이 생각에 있어서 잘못된 적군과 아군의 개념이 정확하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적군과 아군의 개념이 없으니까 치열한 전쟁을 안 해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 생각의 전쟁에 있어서 지나친 자기 성찰.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불신자가 좀 달라요. 우리 1일 3성이라고, 남자는 또 우리 모든 사람 하루에 3번 반성해야 한다. 반성한다는 거 틀린 거 다 귀한 건데, 문제는 내 자아가 너무 중심이 돼가지고 내 자신의 생각이 왕좌에 앉아갖고 내 자신의 생각이 왕노로 돼가지고 자기를 성찰하면 이것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아가 내 자신의 생각이 내 생각의 왕좌에 앉아서 자기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이게 차이예요.
불신자들과 차이예요. 그래서 제가 써놓았어요. 자, 지나친 자기 성찰은 자아를 생각의 왕자에 앉히게 되어가지고 내면에 예수님이 계실 공간이 없게 된다. 그래서 엄격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자기 성찰이 아니라 자기 부인을 통하여 생각의 전쟁에서 승리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생각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먼저 첫 번째로는 제가 우리의 내면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내면이 생각의 전쟁터이다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는 견고한 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오늘 여기 나와 있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린다. 그리고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과의 싸움이라는 것이에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린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주님의 온전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온전함을 추구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있는 견고한 진이 무엇인가? 성도들의 삶에 있는 견고한 진이 뭔가? 오늘 이 땅에 있는 견고한 진이 뭔가? 첫 번째 견고한 진은요, 인본주의라는 견고한 진이 있어요. 이 마귀의 시험이에요. 인본주의적 생각이에요. 인본주의적 생각의 대표적인 것이 성소수자들의 주장이에요. 여러분, 성소수자들 주장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남자들끼리 결혼하겠다, 여자들끼리 결혼하겠다, 그리고 동성애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런 분들이 내용을 들어보면요, 우리는 사랑할 권리가 있다. 본인들 얘기해요. 우리는 사랑할 권리가 있다. 왜 우리가 남자끼리 사랑하는 걸 왜 이 권리를 너희들이 빼앗으려고 하느냐? 그리고 이 사랑할 권리를 빼앗는 사람들이 잘못되었다고. 그러면서 지금 차별금지법을 가져와가지고, 왜 차별금지법, 차별을 금지하는 거야 누가 안 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논리들이 얼마나 강력한지 어떻게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해요. 지금 이 시대의 견고한 진이에요. 두 번째 견고한 진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 5절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그것이 견고한 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지다 보면 하나님 필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것이, 하나님 없이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 이것이 견고한 진이에요. 오늘 얼마나 평비합니까? 바울은 오늘 이런 생각, 인간의 생각의 오만함과 교만한 주장,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바울은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위 사상전쟁이에요. 하나님 없다,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 대체할 수 있다. 유발 하라리 같은 경우 뭐라고 한다고 그랬습니까? 과학은 구약의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다. 앞으로 인간이 곧 이 땅의 신이 될 것이다. 소위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견고한 진은 육신의 본능이에요. 육신적 본능을 따르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탐닉하는 상상들, 잘못된 성취에 대한 헛된 꿈들, 특별히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는 성적인 무절제한 욕망. 그래서 오죽하면 이런 견고한 진이 얼마나 대단하면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로마서 7장에 보면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비탄어린 외침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시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고백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하는 고백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고백이죠. 그 단순한 24절 한마디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 내면의 갈등과 견고한 이 생각의 전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그 견고한 신이 얼마나 강한지, 육신의 본능과 인본주의적 생각과 세상의 공격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자신을 지켜나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너를 건져내랴. 그 짧은 한마디에, 짧은 한 구절에 모든 것들이 다 품어져 있는 것이, 우리도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참 그런 비탄 어린 외침을 가질 때가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많이 있었어요. 뭘 좀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인본주의나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라든지 육신적 본능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통제하고 정리를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6절이에요. 6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오늘 고린도서 10장 6절에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우리의 생각을 주님 앞에 잘 정리할 때, 이 견고한진을 파하고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할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말이 참 어렵지만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생각을 집중하고 복종하여 생각을 사로잡아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생각과 사고가 잘 이렇게 온전함을 이루어 갈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불순종의 사람들,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 소위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엄청난 도전을 받고, 불복종의 사람들이 이 순종의 길에 들어설 수가 있느니라, 그 뜻이. 우리를 매개체로, 우리를 은총의 통로로, 생각을 통한 은총의 통로로 주님이 사용하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다시 한번,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면 견고한 진을, 인본주의의 진을,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을, 육신의 본능과 육체적 모든 본능들을 잘 정리하고 이렇게 할 때에 불순종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느니라. 자, 이런 내용들을 이제 제가 큰 그림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의 생각을 통제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생각을 온전하게, 우리의 사고와 가치관을 주님 닮아가는데 우리의 생각을 온전함의 고봉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는 오염된 우리의 생각의 종교개혁이 필요해요. 자, 그냥 영어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오염된 우리의 생각의 종교개혁이 필요해. 무슨 말인가 하면, 본래 우리 인간은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주님과 관계가 떨어졌을 때 우리의 생각이 오염되어 있어요. 범죄하고 타락할 때 우리의 생각과 사고가 오염된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에 보면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 오염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생각은 허무하고 불의하고 교만하고 자기에 사로잡혀 스스로 속이는 생각들이 많아요.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생각이 꼭 좀, 죄송합니다만 좀 오염된 쓰레기와 같아요. 여러분,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악한 것을 넣으면 악한 것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더러운 생각은 더러운 것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좋은 음식을 먹으면 몸이 가벼워지고, 정크푸드 먹으면 그냥 그렇고, 독을 먹으면 그대로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을 참 조심을 해야 돼요. 우리가 생각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잘 안 되는 어린아이들에게는, 그래서 영화를 보더라도 등급이 있잖아요. 이 등급을 누가 좀 도와주고 생각을 좀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으면 애들이 12살, 13살짜리가 예를 들어서 19 이런 거, 이렇게 어른들이 이런 걸 보면 애들이 생각이 오염되는 것이, 어쩔 수가 없는 것이. 여러분들 앞에서 누가 막 불륜 저지르고 난리 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음 엉망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매일 텔레비전에서, 매일 영상에서 매일 불륜 저지르고 매일 살인하고 매일 쓰레기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어떻게 우리의 생각이 오염이 안 되겠냐고. 그냥 우리 앞에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가 너무 엄청난 고민이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 영상으로 날마다 보는 거예요. 그걸 앞에 놓고 이 오염된 여기에다가 생각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요. 아멘. 생각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 타락한 생각이. 그래서 이 생각이 어떻게 종교개혁이 일어나는가?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지배할 수 있는가? 사랑의 교회는 생각의 온전함을 위하여 제자 훈련을 하고 사역 훈련을 하고 다 하면서 우리가 정말 집중하면서 고민하는 것이 있고, 집중하면서 훈련하는 것이 있어요. 저는 이 생각의 훈련을 통하여, 특별히 성령님을 통한 우리의 생각, 성령으로
현재의 생각을 통치하는 훈련을 가지고 많이 주님을 닮아가는 길에 수많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도움을 받았어요. 오늘 저는 특별히 새해봉의 마지막 시간에 제가 있은 일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드리고 싶은 말씀들을 좀 정리해서 제가 오늘 적용을 하려고 해요. 아르치발 하트라고 미국의 유명한 크리스찬 심리학자가 있어요. 제가 그분 강의도 좀 들어보고 그랬는데 그분은 참 훌륭한 분이에요. 그분이 이런 얘기예요. 크리스찬 심리학자인데 심리요법 중에 75%가 효과가 없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세상의 심리치료라는 것이 과거의 상처를 집중하고, 그리고 그 과거의 상처라든지 지나친 자아를 확대시키고, 또 분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리얼하게 생각해가지고, 그러니까 과거의 상처, 지나친 자아의 확대, 분노의 강화에 다 치중을 많이 해가지고 진짜 정작 중요한 현실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과거에 치유받아야 된다 그렇게 하면 우리 과거에 상처받은 거 다 끄집어내고, 또 심지어 또 체면 같은 거 해가지고 과거의 상처 그때 시대 돌아가고 막 치유한다고 그러고 막 있는데, 나름대로 뭔가 있을지 모르지만, 심리학에 필요한 것 다 이해는 하지만, 아르치발 하트라는 이분이 세계 최고봉의 거의 크리스찬 심리학자 중에 한 분이에요. 사람들이 과거의 일에 집중하다가 정작 현실을 간과한다는 것이. 과거에 우리가 어떤 상처를 받고 어떤 고통이 있었다, 이런 거 갖고 계속 고민한다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과거에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과거는 주님께 맡기고 현재의 생각을 훈련해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의 생각을 성령으로 훈련받고 지배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온전한 사고 생각을 닮아갈 것인가, 여기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 육신의 현재의 상황을 지배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로운 영적 존재가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것이, 그 어쩔 수 없이 육신의 본성과 속성, 육신의 게릴라들이 준동을 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넜지만 에집트의 부추와 에집트의 마늘이 자꾸 생각나게 되어 있는 것이. 조금 힘들면, 조금 어려워지면, 홍해를 건넜지만 이집트의 과거의 그 습관과 사고방식이 지금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현재 광야길 가운데서 홍해를 건너가신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현재의 생각을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도록.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집중을 하면, 로마서 8장 9절 앞에 5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뭐 하나니요? 생각하나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칸마 빠진 게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러니까 육신의 일은 뭐냐면 과거에 상처 매이고 과거에 어려워지고 과거에 고통당하고 복잡하고 오염된 거기에 자꾸 영향을 받는 거, 거기 생각을 하는. 그런데 영을 따르는 자는 온전함을 추구하고 주님의 온전함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신실한 이런 마음에 주님의 제자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을 생각하나니. 현재를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통제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의 일을, 성령을 생각하니까 6절에 뭐라 나오냐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현재의 생각을 성령의 통치를 받아가지고 현재의 생각을 정리를 하기 시작하면 거기에 생명과 평안이니라. 저 평안이 뭐냐? 올바른 샬롬의 경지에 올라가는 것이에요. 온전함과 샬롬의 경지에 올라가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큰 참 숙제라 할까, 우리가 고민해야 하고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뭐냐면 현재의 생각을 성령님으로부터 통제를 받아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오면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성령의 생각을 쉽게 하지 못하는 수많은 연약함들, 세상의 생각에 오염돼 가지고 세상의 쓰레기 같은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막 힘들어하는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도와주시기를 어떻게 원하시는가 하면,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생각을 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하게 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현재의 생각을 성령님으로 통제받으려면 우리가 기도 생활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기도 가운데서도 우리에게는 곡조 있는 기도가 중요한 것이에요. 곡조 있는 기도가 찬양이에요. 곡조 있는 기도가 기름 부음 있는 찬양이에요. 모든 찬송이 다 귀하고 모든 참 이전에 있은 옛날 찬송이나 오늘 현대적인 찬양이나 다 은혜가 있지만, 특별히 성령의 생각을 하고 성령의 통제를 받고 성령의 치유와 기름 부음이 있도록 도와주는 특별히 아주 은혜가 있는 찬양들이 있어요. 전에 같은 경우는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런 찬양들. 제가 토요일 아침, 어제 특별 세우분의 인도를 아침에 나오는데요, 한 주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막 제가 특별 세우분을 인도할 수 없을 만한 환경이 될 뻔한 그런 상황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하고 특별 세우분 기간 동안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이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이 전 세계에서 들어오지만, 이 코로나 팬데믹의 어려움을 겪지 않고 토요일까지 할 수 있었던 사실이 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너무 마음에 참 좀 이렇게 막 절실하고도 치밀어오는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을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절로 나와서, 그는 어느 정도 내가 좀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찬양했는데, 그 찬양하는 가운데 갑자기 제가 이렇게 별로 생각을 못했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그 찬양이 막 저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저를 사로잡기 시작하는 것이. 그래서 그 찬송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그 시간보다 좀 더 많은 시간을 찬송으로 집중했어요. 그렇게 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제 생각을 장악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주시는 집중하는 곡조 있는 기도인 찬양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성령께서 장악하시고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그 폴 칠더스 그 열방대학 총장이신데, 사실은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토요 새벽 예배에 와갖고 여기 말씀도 전했어요. 근데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봐서 그런지, 내 생각이 바뀌어서 그런지, 내 생각이 성령께 집중돼서 그런지 전에 할 때보다 훨씬 잘하시더라고. 훨씬 잘하더라고. 그리고 현승원 의장 그 대표, 내가 나중에 보니 나이가 제 둘째 아들보다도 한 살 더 어리더라고. 그런데 우리가 엄청 은혜 받았어요. 그렇죠? 어떤 남자분이 댓글에 올라왔는데, 늘 고난을 이기고 아픔과 상처와 어려움 가운데서 견뎌낸 그런 내용들을 들을 때 눈물이 났지만, 오늘은 당당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명을, 비전을 선포하는데 오히려 그거 들으면서 오히려 눈물이 났다. 생각이 바뀐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생각이 성령께 통제받기 시작한 것이.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생각의 주체가 성령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닮아가는 사람은 우리의 생각의 주체가 성령님의 통제를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여러분들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아니 평소에도 곡조 있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생각이 주님께 집중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을, 주님만의 소망을 특별히 찬송하자, 그 찬송하는 가운데서 내 생각이 어떤 육신적인 이런 상황에서 성령께서 지배하는 그쪽 상황으로 공간이동이 일어나요. 공간이동.
사랑의 교회에 속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사업을 하시거나 이민족을 한 중직을 가진 그런 분들도 정말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 곡조 있는 기도를 통하여 생각이 주님의 차원으로 올라가 주님이 주시는 생각을 가지고 이 시대에 승리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찬양과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생각이 주님께 집중되게 하여 주십시오. 현재의 생각이 과거의 상처로 영향받지 말고 현재의 생각이 주님께 집중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마음을 쓸 때에 내가 속한 또 내가 담당해야 할 사명, 내가 감당해야 할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중요할 때마다 성령의 생각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으로 나아갈 줄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을 말로 다양할 수 없네.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을 말로 다 표현할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한번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 말로 다 표현할 주님만이 소망이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세상을 우리의 생각을 통하여 주님의 생각으로 갈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세상을 비추 두 손 들고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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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 우리의 생각이 성령의 생각이 되도록 주님 나를 구하셨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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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주님이 제일 기뻐하세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나 지금 죄에서 생각이 성령의 생각으로 이 육체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낼 것 없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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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할렐루야 평생 곡조 있는 기도인 이런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이 성령께 통제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천천히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스러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생각의 틀을 바꿔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육신의 본성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격렬한 전쟁터인데, 현재의 생각을 성령님께 통제받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치유와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가장으로, 나라의 중직자로, 또 이 시대에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학생으로, 가정주부로 내 삶의 형태가 어떤 형태라 할지라도 생각이 주님의 온전함을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의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우리 속에는 모든 오염된 생각들에 대한 성령님을 통한 거룩한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